계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오늘 믿음의 토리 6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사도신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성경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 안에 담겨진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신경이 성경과 레벨이 같거나 혹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신앙생활의 유일무이한 우리의 그 근본, 기초가 되는 게 뭡니까? 그것도 성경이에요, 성경. 그렇죠? 어느 것, 어떤 교리나 어떤 신학도 성경보다 위에 갈 수는 없어요. 항상 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텍스트는 항상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설교라고 할 수 없죠. 그것은 인간이 만든 논리 혹은 철학 혹은 학문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통이나 철학, 인간이 만든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계시해 주신 그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받는 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무수하게 공격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혹은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공로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반대하고 성경을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참 이 교회 역사 가운데 많았습니다. 그런 잘못된 사상과 이런 이단들의 출현으로 교회는 말씀을 사수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죠. 외부적으로는 이 말씀을 자꾸 공격하고 말씀을 곡해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에 반대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또 수호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교회 신자들, 교회 성도들을 그 순수한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또 우리 교회 신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시급한 필요성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 문서를 만듭니다. 신앙 고백 문서를 만들어요. 이 성경의 이 순수한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는 누구를 믿고 또 교회는 무엇을 믿고 교회는 또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이렇게 정립한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주요 역사적 신앙 고백이라는 이 흐름을 정리해 놓은 이 좀 그림을 알게 되었어요. 보니까 참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 문서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있죠. 150년 주후에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쭉 이어가서 1530년이죠. 이 종교개혁 시대에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 이 루터파에서 만든 신앙 고백서가 있고 또 쭉 내려와서 우리가 몇 번 인용했던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대한 것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1619년에 도르트 신경이라는 또 신조가 있어요. 사도 신경이 있고 도르트 신경이 있는데 네덜란드 지역에서 있었던 이 도르트 신경, 아마 이 사도 신경이 제가 끝나면 이 도르트 신경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죠. 1647년에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렇게 교회 역사들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이죠. 자꾸만 외부적인 잘못된 사상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교회를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모든 신앙 고백들이 다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알면은 신앙 고백서를 알 수도 있고, 신앙 고백서를 알면 성경을 또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많은 신앙 고백서들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출발이 됐던 게 뭡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그러니까 이 모든 신앙 고백서의 근간이 되는 게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만 사실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또 다른 것만 많이 필요 없어요. 사도신경만 딱 붙들고 있어도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완전히 달라지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핵심,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방식이 다 이 사도신경 안에 함축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처음 시작하면서 열었던 말씀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신앙 고백을 굳게, 다른 거 뭐 이것저것 하기 전에 이것 먼저 이것만 굳게 잡으라 라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신앙 고백에 굳게 잡는 그런 믿음의 도리, 우리 모두에게 굳센 믿음이 작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드님,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계속 배우고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배웠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또 직분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옛날 버전 되어 있고요. 새 번역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외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말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 대상들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아들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아주 특정한 대상들을 향해서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욥기 말씀 보게 되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그렇죠?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말하면 보게 되면 알겠죠? 사탄, 바로 그 정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겠어요? 천군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 다니엘서 3장 25절에도 보게 되면은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했어요. 우리 잘 아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말씀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안에 갇히게 되었을 때 본 거예요. 왕이 보니까 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게 천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영적인 존재를 향해서 신들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영적인 존재를 향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두 번째는 직분으로서의 아들됨이에요. 직분.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편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다윗 왕을 가리키죠. 다윗 왕. 그러니까 이 1차적인 문맥은 왕, 다윗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직을 맡게 된 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죠.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직분으로서 이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자를 향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세 번째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백성으로서의 아들됨이에요. 백성으로서의 아들됨. 짐작이 되시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죠.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렇게 말하죠. 또 동일한 표현이죠.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며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서는 영적인 존재, 두 번째 왕직, 지금을 같은 사람,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럼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쪽에 해당이 될까요? 천군 천사를 말하는 걸까요? 혹은 왕직을 맡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그랬을까요? 혹은 백성이라 해서 받았을까요? 사실은 이 세 가지 다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 때문에 아들에 불린 것도 아니죠. 또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로 불린 것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아들로 불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에요. 삼위일체론적인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 둘째 시간에 배웠죠. 사도신경을 배울 때 이 사도신경에는 크게 세 가지의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런 그 의미를 이 삼위일체적인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등급이 낮은 그런 신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바로 이 진리를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좀 말씀을 한 군데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30절 제가 좀 중략을 했는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다는 뜻입니다. 그죠? 마음이 같고 혹은 성격이 비슷하고 생김새가 닮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렇죠? 본질적으로 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다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인데 그 다음 7절이 뭔지 아세요? 7절도 중요해요. 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 다음 중요한 말, 또 보았느니라 했어요. 아버지를 봤대요. 아버지를 보고 있대요. 그러자 이 말을 듣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이 딴죽을 걸어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니 너 보고 있다, 아버지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무슨 말입니까?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보세요. 여기서 그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죠? 그렇죠. 제자들이 목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통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격분했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라 라고 했어요. 즉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신성 모독, 근데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회 역사 속에서 매번 나타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이거 틀렸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오락 게임기 중에 두더지 잡기 이렇게 게임기가 있었어요. 돈 넣고 망치 들고 있으면 두더지가 딱 올라오면 빵 때립니다. 그럼 두더지가 딱 맞고 들어가죠. 그 한 대 맞고 들어가 있으면 잠시 잠깐 들어가 있어요. 한 5초 후에 다시 또 올라와요. 또 올라. 또 때리면 또 들어가죠. 그럼 또 올라와요. 이게 역사 속에 비일비재했어요. 교회 2000년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이건 그거 틀렸다. 계속 올라왔어요. 아마 이건 지금도 막 그러잖아.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단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 될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고 그 역사가 지금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성 모독이 뭡니까? 신성 모독.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했어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그분의 아드님이시며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이것은 신성 모독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 구원 얻는 신앙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독생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야. 이렇게 가르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독생자라는 의미를 유일하신 아들로 생각했어요. 유일하신 아들. 그러니까 외아들이죠, 외아들. 아들만 딱 한 명 있는 거,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문으로는 홀로 독자, 그렇죠? 홀로 독자를 향해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물론 하나밖에 없는 아들, 틀린 게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유일하신 아들, 외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이렇게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잠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전도사 잠깐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 이제 1대1 멘토링 과외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1대1로. 이전도사,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의미는 외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죠? 외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독특하게 태어나신 분이야 라는 의미가 더 크단다. 이렇게 하겠어요. 뭐라고요? 독특하게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아주 독특하게 태어나셨죠. 그분은 인간의 생육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우리가 나중에 다음 주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부분 배울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출생이나 그 배경이나 그 환경에 있어서는 이런 보편적인 것들이 아니라 아주 독특하다는 거. 쉽게 말해 특별한 아드님이라는 독특하다는 게 특별한 아드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의미가 독특하게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뿐만 아니라 이 독생자라는 의미 속에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드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일적으로 본질이 같으신 아주 독특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독생자.
독생자. 그러니까 단순히 이 외아들이라는 말로만 멈추기에는 너무 의미가 이게 함축적인 것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옛날 버전 사도신경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번에 번역된 새 번역은 유일하신 아들로 이렇게 좀 번역을 했더라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특하고 특별하신 아드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독생자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 그럼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독특하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 간추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특별한 닮아감이에요. 아주 독특하게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은 반드시 누구의 형상을 본받아요? 그 아들의 형상이에요. 즉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가장 좋은 모델, 더 나은 모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막 억지로 고군분투하고 안 되는데 막 짜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히 할 수 있는 특별한 닮아감이에요. 특별한 닮아감. 그렇죠? 그냥 닮아감이 아니라 특별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한다면 이거는 그냥 될 수 없는 닮아감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닮아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닮아감이 제가 한 거예요. 특별한 닮아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능히 닮아갈 수 있는 이 특별한 닮아감을 그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주신 은혜인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와 같을 줄을 분명히 안다.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그분과 같이 하나님의 독생자와 같이 될 것을 나는 안다.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주 특별한 일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바로 신자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완전히 완성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특별한 닮아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이 세상에서도 깨끗하게 한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분의 맏아들이 되신 우리는 그분의 형제 자매니까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분을 닮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독생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또 특별한 은혜가 뭔가? 특별한 상속권이에요. 특별한 상속권.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상속권이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상속자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영원하고 온전한 상속을 누리기 위한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침 해와 같이 찬란하게 비추는 그 영광은 고난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여야만 그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쳐야 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우리의 어깨를 다독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여기서는 우리 아버지랑 안 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물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에 두렵고 떨리고 아프고 상하고 눈물 나고 그런 어둠이 있는 터널을 지날 때에도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해서 기뻐하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날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특별한 상속권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기뻐하신다고 기뻐하신다.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눈물의 골짜기 같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상속권을 받은 자로서 능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뚝 서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영광을 아버지의 백성들,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특별한 상속권이에요. 특별한 상속권. 세 번째, 특별한 사랑입니다. 특별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주의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이 주님의 자녀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세요. 우리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있어야 되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죠.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자 보세요. 이삭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독자라고 했어요. 독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만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만 있나요? 아니죠. 이스마엘도 있고 다른 여종을 통해서 낳게 된 여러 아들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자라고 해서 독자. 그리고 그 이삭 독자라는 말 앞에 수식어가 있죠. 어떤 독자요? 사랑하는 독자예요.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이 독자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어요? 사랑. 독생자, 독자라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풍성하게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셨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창세기 22장하고 이게 연결이 있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유일하신 그 아들 향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했어요. 보세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사랑받는 아들로서 그의 사랑의 아들이고, 또 우리 역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미 옮겨졌어요. 그럼 우리도 어떤 존재예요?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죠.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혹은 사랑하는 자여, 또는 사랑하는 형제여, 이런 것들이 그냥 평범한 인사가 아니에요. 인사치레로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주의 교회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여, 이게 그냥 인사로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인사로만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그 사랑하는 이 말 속에 우리가 거기 빠져드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어요.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있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구제가 필요한 분들이 오세요. 뭐 노숙인도 오시고, 이렇게 뭐 나이 드신 어르신도 오시고, 또 요즘 뭐 젊은 사람들도 가끔씩 옵니다. 도움이 필요하니까 교회에 오겠죠. 근데 어떤 한 분이 왔는데 예모를 보니까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 4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 같아요.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즘은 다 현금보다는 다 이거 카드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죠. 지금 보통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카드밖에 없다. 가지고 이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된다. 근데 이제 탁구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탁구장에서 바깥에 보면은 김밥집이 보이잖아요. 썬김밥. 그래서 그럼 저기 김밥집에서 라면 한 그릇하고 김밥 좀 사줄 수 있냐? 가자고. 가서 이제 딱 보니까 라면 먹지 말고 우리 밥 한 그릇 하자, 식사하자. 그래서 이제 불고기 뚝배기 이렇게 시키고 김밥 좀 시켜서 저는 아직 그 식사 시간이 너무 일러가지고 먹지는 않고 이제 그분 이제 대접하고 앉아서 이제 다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자초지종 들어보니까 이분이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그 영치금 1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는데 3, 4일 여관에서 묵고 끼니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막상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일자리는 구해지지 않고 또 그 출소자들 이렇게 국가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개월 동안 자립할 수 있도록 매달 40만 원 줘요. 근데 이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온다는 거예요. 기다릴 때까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이렇게 교회에 도움을 요청을 한 것이죠. 이제 앉아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그럼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그분이 이제 말하기를 큰 뭐 이렇게 사고가 아니라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술 한 잔씩 하고 있는데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옆에 있는 그 사람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큰 폭력이 돼가지고 고소를 당하고 합의를 하면 되는데 합의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참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돈 좀 있고 있으면은 이거 얼마든지 그냥 이거 징역 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돈 없으면은 이거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14개월 형량을 받고 이 천안 교도소에서 이렇게 수감하고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 하는데 어렸을 때 이제 자라가면서 엄마 아빠가 이제 이혼하시고 자기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고아원 시설에 맡겨졌다는 거예요. 시설에 맡겨졌는데 나중에 큰 집에서 이렇게
대주로 왔대요. 이 대주로 온 게 뭐 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골은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일손으로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아이를 데려온 곳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보내고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이렇게 패스를 하고 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독립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다 헤어지면서 그냥 뭐 줄 게 없으니까 그냥 김밥 몇 줄 더 사고 또 마트에서 뭐 컵라면 같은 거 이렇게 좀 간식거리 이렇게 지어주면서 다시는 이제 재범 하지 말라고. 요즘은 그렇잖아요. 한 번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습관적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식이 있어가지고 다시는 이제 한 번 갔다 왔으면 가지 말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부탁하고 또 세상이 각박해도 그래도 교회 찾아가면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쫓아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헤어졌는데 집에 들어와서 아내랑 바로 방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음이 좀 찡했냐면 왠지 저랑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이도 비슷하고 자라온 환경도 비슷하고 저도 부모님이 이렇게 떨어져 살았을 때 좀 큰 댁에서 저도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에 비하면 제 인생은 너무 가분한 거예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때가 마침 토요일이라 제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 마음의 부딪힘이 없어요. 마음의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무뎌진 것이죠.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제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던 사실이었어요. 고아와 같은 저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주시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아니라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로 만들어주셨는지.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복을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복을 더하노라.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게 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헌신을 하면 그게 보답이 될까요? 많은 애물을 드리면 그게 보답이 될까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한 자녀, 예수님만 특별하고 독특한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 특별하시고 독특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 특별한 딸, 특별한 아들, 그 놀라우신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특별하게 닮아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상속권을 바라보면서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도 능히 이겨내면서 살아가고, 더 나아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성축하며 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찬양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304장 함께 고백드립시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가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가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 많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슬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버지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아버지 은혜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특별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며 마치 예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아끼셨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아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으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여,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더욱더 깊이 거하며 아버지의 은혜 속에 더욱더 가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더욱더 깊이 있게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온 마음으로 그렇게 아버지를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악망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며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같이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적은 우리여 무서워하시고 그 나라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며 사랑하시며 아끼시는 아버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로 나옵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과 딸됨의 영광을 우리가 붙잡고 살게 하시옵소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자녀의 영광을 우리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